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를 잘 믿기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야, 너 같이 교회 가자. 너도 예수 믿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얼굴색을 바꾸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토스트 전도한다고 열심히 토스트를 나눠드리면 하루에 보통 한 200여 분쯤 오셔가지고 토스트를 드시고 샌드위치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도 받고 그러는데 참 묘한 일은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왠지 와서 시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1층에서 유치부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 물놀이 한다고 임시 수영장 만들고 막 떠들고 시끄럽다고 선생님들도 신나고 애들도 신나고 부모님도 신나지만 나는 조마조마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700 몇 동에 어떤 사람 하나 살아.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문 열고 소리 질러. 지난번에도 구청장 와서 무슨 행사하는데 문 열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서 하여튼 다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면 열받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빨리 이사 가게 해달라고. 어제는 조용했어. 이사를 가셨나 마음을 바꾸셨나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신경질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얘기는 뭐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거절당할 때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을 가는데 뭘 자꾸 주워 뭐 청약하는 거 뭐 분양하는 거 뭐 이런 거 주고 뭐 휴지 갖다 주고 뭐 해라고 그래.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불편할 때가 있다고. 무슨 보험 들어야 된다, 무슨 뭐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건강식품이 몸에 좋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거절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예수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와 그들은 살아가는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이 땅도 바라보고 살지만 그들은 현실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알지만 그분들은 보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거 나눠야 되고 누군가에게 줘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걸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너 그러지 마. 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전하고 형제에게도 전하고 자녀들에게도 전하지만 엄마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 나랑 인연 끊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거절당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행동 수칙 이런 거 만들고 뭐 공격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그거 참 이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기업 무슨 홍보하는 것처럼 막 전도를 하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거절당하게 됐을 때 그때 조용히 물러나라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거절당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격적으로 더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느냐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화가 임하는 것처럼 막 그냥 열심히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실 때 늘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얘야, 뭐 사람의 이런 얘기거든요. 야, 너 이렇게 해.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어떤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피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라네. 근데 6절에 그러나 내가 알면서도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화가 임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다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예수 생명을 전해야 돼. 내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 전하는 순간 나는 소위 말해서 면피가 된다 그 말이야. 그 죄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아서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은 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자, 그럼 내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너한테 내가 추궁하지 않아. 그러니까 강요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일단 부드러운 방법으로, 전도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전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너는 충분히 다 한 거야.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 강요하려고 하지 마. 왜? 거부감이 점점 커져요. 자, 오늘 한국 기독교가 거부감 속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계속 싫다는데 이게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기독교 전체가 몰락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기업 마케팅 하듯이 전도를 한 거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조용히 물러가라. 물러가서 발에서 큰 길까지 나가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요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자, 영접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임금님이 어떤 사신을 보냈을 때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통지서를 보냈을 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자, 암행어사가 왔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임금님을, 왕을 대신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사또가, 관찰사, 감찰사가 안 받아들였어. 자, 암행어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왕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왕을 안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거야. 그러니 너 더 이상 강요하려고 하지 마. 왜? 오히려 화를 입어.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거절당하실 때 강요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내가 그동안 누군가 막 자식이라고 강요하고 부모님이라고 강요하고 남편이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거부감을 자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뭐 강요할 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돼. 뭐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라. 자, 그러고 나면 거절당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분이 나빠.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면서 내가 무능력한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무지한 거 아니야? 누구는 전도도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전도 열심히 해.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 실망하지 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니까 너네들 실망하려고 하지 마. 실망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데 가서 내가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도 나를 거절했어. 나도 거절당한 적 많아. 예수님도 거절당한 적 많으시니까 너희 거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망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세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세 도시가 나란히 있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데요.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속상하니까 너네들 실망하지 마. 자, 벳세다를 아세요? 여러분, 벳세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 동네가 벳세다입니다. 그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았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벳세다예요.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벳세다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또 먹여주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한테 갖다 줄 테니까 이걸로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 다 먹여주세요. 이게 그들의 요구사항이라.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속 받아먹던 사람들은요, 안 주면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권리, 내가 어떤 자비,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걸 자기의 권리로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벳세다예요. 그 예수님을 결국 배척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리고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게 벳세다예요.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사시는 동안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쫓아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게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라리 소돔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소돔성, 그게 하도 죄가 많아서 땅이 갈라져서 없어진 그 도시 소돔이 차라리 나을 거다.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는 도시 아니고 만약에 소돔에서 전도했다면 효과가 더 좋았을 거다. 그만큼 사람들은 악해져 있다. 그러니 너네들 실망하지 마라. 두로와 시도는 어떤 데예요? 두로와 시도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거든요. 두로와 시도는 이사야가, 에스겔이,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던 데가 두로와 시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자들, 그 예언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면 그 도시들은 회개할 거다. 그만큼 너희들 잘하고 있어. 에스겔보다 이사야보다 아모스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너희들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시작.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근데 전도는 해봤어?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거절당하는 거 당연해. 그렇다고 너 강요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거야.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을 6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6단계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선행은총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지려고 마음 먹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착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선행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선자입니다. 내 행함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졌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성령의 사람이 된 나는 선행은총.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생긴 거고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그래서 단계를 거쳐가면서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이미 합격점은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를 위하여 나아가는 건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 은혜입니다. 회개라고 안 하고 회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 은총이 있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소하게 했던 어떤 일들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게 싫어져. 옛날엔 죄가 아니었는데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기 싫어져. 자, 이런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분들은 이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내가 남편 밥도 잘 안 해줘. 근데 그 당연한 듯이 사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어느 날 이거 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회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자,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이런 분들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회개하고 삶을 자꾸 바꾸라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야. 깨끗하진 않지만 깨끗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식탁에 뭐가 묻었어요? 깨끗이 행주로 닦았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거예요? 자, 현미경으로 들이봐.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거기다 뭘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못 놔. 그렇지만 우리는 현미경을 무시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은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이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이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이쁜 사람이에요? 내가 이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인정하는 거라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왜? 회개했으니까. 자,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이미 구원은 내가 받았어.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을 내가 겪고 있죠. 자,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면 왠지 의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 이걸 거듭남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죠, 사람이. 그래서 옛날엔 재밌게 했는데 이제 하기 싫어져. 옛날엔 안 했었는데 하고 싶어져. 옛날엔 밤낮 얻어먹었는데 왠지 밥을 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일을 다 했는데 왠지 내가 몸을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삶이 좀 무거워져. 가벼운 인생이 조금 무거워져. 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요. 이게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듭남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거듭난 자의 삶. 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중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날 보고 좀 거룩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져 가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이미 구원은 받았어.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야.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과 비슷해져 가는 단계에 이르러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는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어.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살아다 보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이미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루어가는 중에 있다. 그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신 분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내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나도 애쓰고 있어 지금. 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그래도 그 과정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있다고. 근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어.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미완성이라 그 말이야. 그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저놈의 새끼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얘기를 한 거고 사도 요한도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뭘 안 해도 됩니다. 왜? 오늘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날은 와. 다시 표현하면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야. 제가 옛날에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그날따라 교통방송을 들었는데 김어준의 뉴스 광장에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도가 좀 지나쳐. 말이 이건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정부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막 사람을 죽이더라고 말로. 이게 선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야, 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뭐 저 라디오도 잘 안 들으니까 말았거든요. 근데 지난 6월 1일 날 뉴스에 TBS 교통방송이 폐국된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 방송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생각, 자, 그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방송국이 무너지면서 250명의 일하시던 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 띄우다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걸 아닌데 싶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이 되는 거죠. 완성은 내가 못 볼 수도 있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심판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재밌는 선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훈련 열심히 막 받고 있을 텐데 군사훈련 받고 막 그럴 때 갑자기 모든 수업을 중지하고 강당에 모여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신교육이. 뭔지, 그냥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온풍기 아래서 거기서 낮에 1-2시간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시컷 잘 수 있습니다. 뭐 강사가 누구 와서 떠들어대는데 일단 다 자. 그러니까 정신교육 받는 시간이 고맙지. 와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고맙고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선거만 되면 와서 교육받아야 돼. 근데 교육의 내용은 하나야. 늘 결론은 하나야. 누구를 찍어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지하는 그 사람을 찍어야 돼. 그 교육을 계속 받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당일 한 3일 전쯤 되면 모의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뽑을지 뽑아. 우리 시대는 그러고 살았어요. 내무반별로 8명이 같이 사는데 8명도 누구 뽑을 건데 다 이제 찍어가지고 보내줘야 돼. 그 보내주면 8명의 의견이 일치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밀어주는 그 사람이 딱 되기로 하잖아요. 그럼 잠을 잘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밤새야 돼. 정신교육 받느라고. 근데 우리 반 8명은 뭐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수면을 선택합니다. 일단 우리는 다 잤어. 다 찍어다 주고. 근데 옆에 있는 내무반의 하나는 죽어도 안 찍는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겠대. 그 반 애들 밤샜어요. 그 반 애들 밤새. 선거 당일날이 됐어. 선거 당일날 비밀 투표니까 혼자 함에 들어가서 누구 찍는지 딱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표함에 넣기 전에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다고. 우리 시대는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이제 보여주고서 이제 넣었어. 그랬는데 1중대, 2중대, 3중대가 있었는데 1중대, 2중대는 100%가 나온 거야. 우리 중대는 100%가 안 나왔어. 그날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 거야. 결국 우리를 가르치셨던 중대장님은 진급에서 누락이 되셨어. 지휘 통제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겠지. 자, 그러면 심판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순간 이미 시작은 된 거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오면서 불명예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심판은 언제 시작됐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시작은 된 거야.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야.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며 사시잖아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이미 구원은 내게 이루어진 거고 이미 상급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이것이 완성이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거절당할 때가 있다. 물론 거절당할 때 있죠. 거절당할 때 모욕을 당했다고 화내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할 때 더 큰 반응이, 더 큰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대 실망하지 마라. 나도 실망을 나도 거절당한 적이 많다.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에서 그 옛날에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이 거절당했던 것처럼 그 베세다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으니까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절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럴 때 절대로 모욕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실망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거절당할 때 분노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답게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많고 불의 앞에서 화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다보며 열심히 살아가라고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